신약과 구약 중간에 무슨 일이? 오늘은 제8부 로마 제국하의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헤롯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도표를 가지고 있으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 대왕 가계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으로 하고,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초록으로 되어 있는 세 자녀가 유다의 왕국을 이어받게 됩니다.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필립 2세입니다. 이 세 명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나오는 자녀들이 헤롯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그 부친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자녀인데, 부친은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자녀가. 그리고 둘째 아들의 그 뒤를 이은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해서 완전히 유대 왕국이 끝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헤로디아도 나오고, 그리고 헤로디아와 필립 1세와 헤로디아가 먼저 결혼을 했지만 필립 1세를 보시면 왕권을 이어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왕권을 이어받게 되면서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필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유념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세 자녀에 의해서 왕국이 분할 통치되는데, 먼저 헤롯 아켈라우스입니다. 성경에는 아켈라우라고 나오죠. 헤롯 아켈라우스의 통치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대헤롯이라고 그렇게 먼저 그 부친은 그렇게 불려져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빠,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자, 유대인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사랑했습니다. 기원전 20년부터 기원 후 39년까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는데, 그를 사랑하지만 헤롯 아켈레오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를 더 지지했다. 그래서 둘 다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가문 자체를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안티파를 더 사랑했던 이유는 아켈레오가 너무 미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헤롯 대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올 때 그 땅에는 누가 통치했느냐면 아켈라오가 통치합니다. 베들레헴 지역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켈라오를 두려워해서 돌아오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나사렛인이라, 나사렛 사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아켈라오를 피해서,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원래는 헤롯 대왕은 이 아켈라오에게 사실은 권력을 다 넘겨주려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아켈라오에게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에돔 지방의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4분령 중에 영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주 분봉왕으로 임명하고 왕의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아버지 헤롯 대왕의 결점만을 이 아켈라오가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9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의 미움 속에서 통치를 참 어렵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잔인한 성격을 그대로 닮아 있었어요. 한 예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동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보내서 심지어 자신의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혼란과 피바람의 폭정을, 이건 일례로 그렇습니다. 자주 그렇게 피바람의 폭정을 일으키자 반란을 두려워하는 로마가 그를 면직시켜서 고울 지방으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9년 만에 그의 통치가 끝납니다. 자, 아켈라오가 추방당하면서 그 지역에는 권력 누수가 생겼겠지요. 그러면서 유대 지역은 지위가 격화되면서 황제가 임명한 총독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당시에 총독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시리아 사절이라고 합니다. 이 시리아 사절은 군단 병력을 거느립니다. 총독은 그냥 구원 보병대를 거느려요. 그래서 총독이 그보다 좀 아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헤롯 필립입니다. 2세입니다. 자, 대헤롯의 아들 중에는 필립이라는 이름도 역시 2명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립 1세와 필립 2세입니다. 이 필립 1세와 결혼한 여자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왕권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재혼을 하게 돼요. 자, 헤롯 필립 2세의 통치를 보면 헤롯 필립 1세와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4세는 통치 영역이 없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헤롯 필립 2세의 분봉국이 바로 이두메와 드라고닉 지방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데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동생 필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헤롯 필립은 온건한 통치자로서 공정하고 평화롭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최상의 통치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헤롯 필립입니다. 이 세 사람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필요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예수님께서 피하셨던 곳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의 통치, 헤롯 빌립의 통치 지역으로 피신하기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의 통치 지역에는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빌립이 통치하는, 빌립 2세죠. 엄격히 말하면 2세가 통치하는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형제들은 유대인의 감정을 늘 고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감정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백성의 반대 없이 가이사,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초상, 화상이 그려진 그 동전도 주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계셨을 때 그 지역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있는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얼굴이냐 물었던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가이사의 화상에 들어간 동전 주조도 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화상을 들여오면 안 돼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은 좀
그런 정치를 좀 편하게 좀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나오는데 티베리우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보낸 로마 황제입니다. 이 당시에 바로 가이사는 누구냐? 가이사는 일반적인 황제를 호칭할 때 가이사라고 합니다. 바로도 특정적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티베리오, 그 당시에 그 유대를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보냈던 바로 그런 황제로, 티베리우스가 바로 그 황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 안티바는 갈릴리와 베르야 지역의 분봉왕이 되어서 굉장히 장기간 통치를 하죠. 42년간을 통치합니다. 빌립은 37년간 분봉국을 잘 다스려서 둘 다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빌립은 클레오파트라의 소유로 부친 헤롯이 아우구스토에게서 받았던 그 지역입니다. 원래는 클레오파트라가 소유했던 땅이에요, 이 지역이. 그런데 그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분봉국으로 받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 동쪽과 동북쪽 영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과거에 클레오파트라가 통치하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자, 특히 안디바의 40년 이상 통치 기간에 어떤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통치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규모 건축을 통해서 국방도 튼튼하게 세웠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안티파도 유대인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켈라오를 너무 싫어해서 상대적으로 더 사랑을 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감을, 이방인으로서 헤롯 가문이 유대의 왕이 됐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신하들은 그를 분봉왕이 아닌 왕으로 칭했습니다.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마가는 그를 헤롯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와 요세푸스는 분봉왕 헤롯으로 기록합니다. 기원 후 22년에 그는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해서 공동묘지 터 위에 디베라 도성을 건설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디베라, 갈릴리 바다를 한편에서는 그렇게 또 부르잖아요. 그 바로 디베라 도성을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 그 디베라 도성 하나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걸 거부감을 느꼈죠.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무덤 위에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 후에 호수가 세워지게 되는데, 아마 인공 호수겠지요. 디베라 호수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디베라 호수가 자주 나오고, 그리고 디베라 호수에는 나중에 학자들이 학문하기 위해서 이곳에 학문하는 장소로서 변했습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 역시 혈통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원래 자신의 아내가 헤롯 안티파스는 있었습니다. 나바티안 왕 아레타스 4세의 딸입니다. 자신의 원래 부인이었던 아레타스 4세의 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녀입니다. 진녀이면서 동시에 형수였습니다. 빌립 1세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의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는 아시겠지만 마리암네의 자녀 아닙니까? 마리암네는 하스몬 왕가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혈통의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헤로디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자,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던 마리암네와 그녀의 두 아들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차남인 아리스토블루스에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의 이름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 헤로디아입니다. 우리가 아까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도표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네, 헤로디아까지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그리고 헤로디아, 아리스토블루스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헤롯의 다른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필립이 가지지 못한 바로 하스몬 왕조의 우월적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자, 신약시대에 헤롯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롯 대왕이 위에 있습니다. 첫째 부인이 바로 도리스입니다. 둘째 부인이, 그래서 첫째 부인인 도리스를 내치고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던 마리암네 1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리암네 2세 또 다른 여자를 맞이하게 되고 말테스,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아내들을 맞이하고 이 세대로는 큰 아들이 안티파트입니다. 도리스에게서 난 큰 아들이 안티파트인데 자기가 죽기 불과 3일 전인가 이 안티파트 역시 죽이게 돼요. 그리고 마리암네 1세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 역시 죽이게 돼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자녀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그리고 헤로디아, 아리스토블루스 이런 사람 헤로디아와 헤롯 아그리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 1세, 헤롯 안티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2세. 굉장히 복잡하지요. 자, 그렇게만 아시고 자,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로디아의 첫째 남편은 바로 헤롯 대왕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부인의 아들인 필립 1세입니다. 권력 승계에서 밀려난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시원찮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에게는 친삼촌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권력을, 헤롯 안티파스는 훌륭한 혈통이 필요해서 둘 다 유대법으로 하면 이혼이 안 돼요. 그러나 로마 법을 따라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삼촌 빌립과 이혼하고 다른 삼촌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난잡한 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녀에게는 그 하스몬 혈통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불법 결혼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요청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왕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헤로디아와 재혼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헤롯이 형님이 아니고 동생이네요. 동생 필립 1세입니다. 필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이 말씀은 나오는 필립은 바로 필립 1세 그리고 헤로디아가 아내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헤롯 안디바를 누가복음 13장 32절에는 여우라고 말합니다. 저 여우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활동 3년 기간에 나오는 왕의 이름 대부분이 헤롯 안티바로 보시면 됩니다. 헤롯 안디바. 한글 성경에 헤롯 안디바로 나와 있죠. 헤롯 안디바. 예, 영어로 하면 안티파스가 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저 여우에게 말하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3일에는 완전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그 저 여우, 그 여우가 헤롯 안디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저유, 그리고 헤롯,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신약 연대표를 한번 보시면 로마 제국을 보시면 기원전 27년부터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 데베rio, 가이사 칼리귤라, 이렇게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총독이 통치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자, 이쪽에는 바로 총독,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는 총독이 나중에는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동편 지역,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필립에 의해서 적어도 약 40년간 통치되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바로 기원전 4세기 경에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 후가 나뉘어져 before Christ가 바로 before Christ는 예수 이전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BC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력이 조금 4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기원 전후에 그 시점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출생하게 됩니다. 기원 전 2세기 경에. 그리고 AD 27년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30년에 처형을 당하시는데 이때 바로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총독이,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총독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바로 이 대헤롯의 두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이 분봉 왕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한 것입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후에 신하들에게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2절에 나와 있고요. 관련 구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바로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을 분봉왕 헤롯 하지 말고 헤롯 안티파라고 적어놓으면 여러분이 다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신이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런 권능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의 결혼관계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거 다분히 헤로디아를 그리고 헤롯 안디바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처형당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헤롯 안디바 앞에서 춤을 추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서반에 얹어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간 그 아이가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1절, 마가복음 6장 22절에 살로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역시 혈통 컴플렉스가 있는 할아버지 뻘 되는 헤롯 필립 2세입니다. 헤롯 필립 2세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뻘이 아니라 살로메에게는,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삼촌들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니까 헤롯 필립 1세와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자신의 할아버지 되는 헤롯 필립 2세와 결혼을 해요. 참 이 권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인간들이 참 정치욕이 더럽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인 지 7년 후입니다. 바로 AD 37년에 딸로 인해서 분개하게 된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가 베레아를 공격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왕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도리스의 아버지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첫 번째 부인이죠. 그래서 마리암네를 맞으면서 내쫓았던 부인입니다. 첫째 부인의 아버지죠. 자, 이때 헤롯 안티바가 로마에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시리아 사절이 더 위치가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단 병력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헤롯 안티파와 시리아 사절이 굉장히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진압을 해주라고 해도 바로 시리아 총독이었던 비텔리우스가 아주 천천히 진압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파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돼요. 자, 지성소를 더럽혔던 로마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폼페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폼페이는 그 일이 있은 후에 15년 후에 징계를 당했습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요, 세례 요한 참수 7년 후에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로마로 좀 넘어가 보면, 자, 로마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18세 된 손자 게물루스 그리고 25세 된 증손자입니다. 가이오를 공동 상속자로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티베리우스가. 그러자 로마 원로원은 티베리우스를 정신 이상으로 취급하고 유언장을 폐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증손자 가이오를 황제로 올리게 됩니다. 자, 어릴 때부터 이 가이오는 작은 군복과 군화를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황제를 칼리굴라라고 합니다. 작은 군화라는 뜻이에요. 작은 칼리굴라 자체 이름이 작은 군화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황제, 성경에도 역시 나오는 가이오 황제를 칼리굴라 황제라고 불려져요. 자, 이때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안티파는 자기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여자를 참 잘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헤로디아 아내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 오빠를 견제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빠입니다. 그래서 그 오빠에게 왕위가 가지 않도록 자기 남편을 종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바로 그 황제가 칼리굴라 아닙니까? 그 황제에게 가서 바로 자신들이 그 왕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남편을 조르게 돼요.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로, 헤로디아와 함께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왕의 칭호를 줄 것을 황제에게 요청하게 되지요. 자, 40년 기간 동안의 역사는 이렇게 안티파스가 황제에 밀고자 혹은 첩자로 지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익을 위해서 40년을 거의 생애를 보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그렇게 보냈고요. 40년 충성했으면 이제 왕의 칭호를 받는 게 맞다. 아까 제가 분봉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봉왕은 영주입니다. 그래서 영주이기 때문에 왕으로 칭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로마 황제로부터, 칼리굴라 황제로부터 그 왕의 칭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리굴라의 그 어렸을 때 술 친구가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에게도 왕위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충성의 대가로 왕의 칭호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내친김에 헤로디아는 오빠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축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 안디바가 황제를 알련하려고 하는데 가이오는 이미 아그리파 1세가 여동생이 로마를 향해서 출발한 줄 알고 신하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가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칼리굴라 황제가 이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들어오게 돼요. 자, 아그리파 편지 내용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가 파르티아 아르타바누스 3세와 공모해서 로마를 과거에 대적했다라는 사실을 지적했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자누스.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암살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암살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세자누스, 왕실 근위대 대장입니다. 그가 숙청되기 전에 이 세자누스와 동맹을 맺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디베로를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디베로 바다에 헤롯 안티파스가 도성을 하나 건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공호수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기, 병기고에 7만 명 군인들에게 줄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황제에게 이미 보냈습니다. 편지를 읽고 있는데 운 나쁘게도 헤롯 안티파스가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천벌받았다.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천벌받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물어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자누스와 함께 반역을 꾀했던 것도 역시 사실이었고, 그래서 황제는 헤롯 안티파스를 원래 형이 같던 유배지인 갈리아로 추방하게 돼요. 자, 이때 보십시오. 헤로디아는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여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동생임을 감안해서 황제 칼리굴라가 헤로디아에게는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원하는 곳에 네 모든 재산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재산도 그리고 너의 모든 삶도 보장해 주겠다 말을 해요. 그런데 이때 헤로디아는 아주 황제를 깔보듯이 거만한 태도를 가지면서 자신은 남편과 함께 유배를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가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했던 갈릴리 베레아 안티파의 모든 성령 재산은 가이오, 그린 칼리굴라죠. 작은 장어라는 뜻의 칼리굴라 황제의 술친구였던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에게 귀속됩니다. 자, 그리고 헤롯 안티파는 모든 영화를 잃고 죄 없는 요한을 죽인 그런 일로 많은 노년의 악몽에 시달렸다라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벌을 받았다. 자, 헤롯 안티파는요, 또 성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을 희롱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죽음과 관계된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제 헤롯 안티파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총독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는 친구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이 사람이 대헤롯이 아니라 대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지방 총독. 첫 지방 총독, 두 번 지방 총독의 통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방 총독의 통치 시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시리아 사절은 슬피시우스 구레뇨라는 사람입니다. 유대 총독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를 신문에서 죽인 폰티우스라고 합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우리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군인이었습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 AD 26년부터 36년 재임 기간입니다. 로마 제국 유대 속주의 5번째 총독입니다. 기원 후 40년에 헤롯 아그리빠가 황제 가이오에게 보낸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고발 내용을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칼리굴라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이옥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보내면 빌라도에 대한 편지가 있는데, 빌라도는 어떤 성격이냐, 천성적으로 고집불통에다가 잔인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는 빌라도가 거칠고 악의가 있고 잔인한 인물이다,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신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 그래서 가톨릭과 성공회는 물론이고 개신교 신자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항상 불러대는 이름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가장 미움받는 이름, 빌라도와 가룟 유다입니다. 자, 로마 황제조차, 그래서 첫 번째 총독 기간에 파견된, 다섯 번째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 빌라도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로마 황제조차도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정을 안 건드리려고 했습니다. 폭동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일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심지어 밤에 몰래 황제의 화상이 새겨진 군기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을 깬 것으로 여긴 백성들이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죽을 작정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덤빕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황제도 거기에는 황제의 형상은 드리지 말라라고 제2계명을 인정하고 그러는데, 본디오는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분노하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그래요. 표리부동한 사람 같아요. 자, 모든 유대인 성인 남성이 드리는 반세겔 성전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아나 과부들의 구휼 자금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수로 작업을 위해서 그것을 급섭해서 군중들이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군중들을 강제로 해산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자금이 모자라니까 세금을 더 걷어서 공사비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 수로 공사를 하게 되니까 성전에서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물을 동물 제사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았겠지만, 그런 유익도 있지만 백성들은 본디오 빌라도를 굉장히 싫어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빌라도는 성전 뜰에 있던 수많은 갈릴리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이때 갈릴리 순례자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의 피와 사람의 피가 섞이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어 닐로 예수께 거하니,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피를 섞었어요. 사람들의 피와 제물의 피, 동물의 피,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참 잔혹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실로암에서 한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1년의 반란 내지는 모반으로 빌라도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난폭하게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사마리아 순례자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주로 순례자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정직하지도 않았고 유화적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여심당은 모두 합심으로 빌라도를 싫어했는데, 하루 의견이 일치되는 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형하는 날. 네. 너무너무 증오했던 거예요. 증오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처형하는 날에는 서로 의견이 합했고 손뼉 쳤습니다. 아내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용기 부족으로 그의 생애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결단을 잘못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처형에 대한 명령입니다. 출세욕이 아주 강했습니다. 밀란이 날까 봐서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했던 겁니다. 로마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는요, 케사르 누나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자가 되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 로마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우리가 무시하고는 이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케사르는 1대 황제로 보통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이사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칭호가 되지만 케사르 누나의 손자였습니다.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다음의 황제 티베리우스, 조금 전에 우리가 나왔던 황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제 티베리우스도 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티베리우스는 AD 14년에 등극해서 예수님의 청소년기 그리고 십자가 처형, 사도행전 초기 사역까지 37년을 통치했던 왕이 바로 티베리우스입니다. 그의 통치 15년에 티베리우스 통치 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돼요. 즉 총독이 황제를 아련하기가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빌라도를 겁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요, 문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사람들이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러블 티베리우스, 테러블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티베리우스 이런 이름이 되겠는데, 자, 이때 빌라도가 파견이 되었고요. 밀란이 나면 황제에게 일일이 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제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이 약점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예수를 처형하게 됩니다. 자, 우리 도표를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1세기의 황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병사하게 되면서 티베리우스가 그 다음에 있게 되고, 티베리우스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러블 티베리우스입니다. 문서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군화라는 이름의 칼리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네로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 황제들도 다 암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왕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 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황제에 등극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로마 제국 내에서도 불안정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황제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황제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스파시안 황제입니다. 이 베스파시안 황제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나오는 한 왕입니다. 그리고 한 왕의 백성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인 티투스입니다. 티투스가 다음에 황제가 돼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날까지 그들은 원수지간이었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그날 한 통속이 돼요.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나면, 그리고 또 전후 사정을 왕에게 가서 아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야합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겁박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먼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왕을, 총독을 고발했을 경우에는 총독도 항상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야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빌라도의 유대 종교를 무시하는 처사와 간섭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반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종교 집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티라타바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리아 사절인 루키우스 비텔리우스에게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보다 더 높은 사절입니다. 항의를 하게 돼요. 자, 사마리아의 한 거짓 선지자가 그리심산에서 성전 보물을 찾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을 찾아서 금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전으로 모였는데 이것을 반란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여요. 결과 사마리아 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빌라도는 AD 36년에 로마로 소환되어서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베텔리우스 시리아 사절이 바로 이 빌라도를 10년 동안 있었던 유대 총독 자리에서 해임을 하고
남북한 행동에 대해서 보고서와 함께 유대에서 일어난 폭동 관련 조사를 위해서 사신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로마에 도착할 때 티베리우스가 죽게 됩니다. 문서 정치를 했던 티베리우스가 죽고 그의 조카였습니다. 바로 조카로서 3대 황제, 3대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바로 칼리굴라입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가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집행 통보를 받고 자살로 생을 끝냈다. 뭐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전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빌라도가 항상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을 한 번도 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수년 후 칼리굴라 황제 때 유배를 당해서 자살했다. 아니면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전승에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순교했다라고도 전해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디오피아 교회에서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요청했던 아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 이름이 프로콜라인데 그 프로콜라와 함께 빌라도를 숭배한답니다. 그리고 히랍 정교회도 그의 아내와 히랍 정교회는 그의 아내만 숭배하고 이렇게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자신이 그렇게 순조롭게 죽을 때 죽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와 함께 우리가 비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이 깨닫고 열심으로 공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